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애증의 대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서두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에 관하여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동시에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과 특별히 한국 교회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와 바나바와 게바와 같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리를 짓고 서로를 시기하고 또 분쟁을 하는 그러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또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비난과 원망을 쏟아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소송을 걸고 재판을 하는 그러한 별로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숭배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가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 내에 끊이지 않는 성추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부끄럽게 여길 만한 그러한 성적인 범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부끄럽게도 한국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적인 추문에 사로잡혀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지만 사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도 이와 비슷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정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서들 중에는 가장 긴 서신서로 알려져 있어요.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고 동시에 애정을 담아서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갈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3번의 방문을 해요. 첫 번째는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기초로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던 이 일을 위하여서 첫 번째 고린도를 방문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 내의 문제점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바로잡기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편지를 써서 전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르게 아주 강한 어조로, 강한 태도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다시 갈 계획인데 내가 그때 가게 되면 그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경고와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그가 예수를 어떻게 핍박하고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였던 그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서 그는 성도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들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가장 큰 용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길이 참으시는 그 중에 자기가 이렇게 큰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용서해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다시 가게 되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용서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 대상들은 누구였느냐? 2절에 보면 전에 죄를 지은 자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 죄를 지은 자들, 즉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 특별히 우상 숭배의 문제를 가지고 또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교회 안에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러한 현저하게 드러난 죄를 지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전에 사도 바울이 쓰는 그 서신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분명히 지적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고 있던 그 행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죄를 지었던 자들 가운데 여전히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다시 가게 되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사실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고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믿음의 반응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라고 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전에는 죽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시체와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반응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또 진리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이제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믿음이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어떠한 모습이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와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열망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죄 짓는 것, 범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날들 동안에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100%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장점만 보고 그 사람들의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고 칭찬만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종 보면 다른 사람들을 허물을 들추어내고 흉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까닭없는 분노가 치밀을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 향한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들을 볼 때에 같이 인정해주고 같이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그 사람 못지않게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선하게, 깨끗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매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 지은 것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무섭고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 죄를 지었던 자들, 그런데 여전히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동일한 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다시 가게 되면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식인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수찬 정지를 내리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이 가장 영광스러운 예식인 그 성찬식, 수찬 정지를 내리는 이 일이 사도 바울이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가장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예식의 분명한 이유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쫓아내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출교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교가 무엇입니까?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현저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출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대에는 사실 이 출교가 굉장히 큰 징계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죠. 교회 바깥으로 쫓김을 당한다,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방식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바깥으로, 그 울타리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고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질병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 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서 무조건 나가야 됐죠. 그 성에서 나가서 성 바깥으로 쫓김을 당하고 그곳에 정해진 곳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생활을 해야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사형선고와도 비슷한 아주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문둥병을 저주받은 질병,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 병 자체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 그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쫓겨나게 돼서 출교를 당하게 돼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죠. 교회에서 쫓겨난다? 사실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교회를 내가 떠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강제적으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또 비참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전에 지었던 그 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분명한 치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질서를 명백하게 어지럽히고 또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죄를 짓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명백한 죄를 지은 성도들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 사람을 수찬정지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강제적으로 공동체 바깥으로 쫓아내버리는 출교까지도 분명히 해야 되는 치리가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치리는 사라져버리고 판결만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소에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죠. 오직 믿음을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 믿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다라고 강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랑할 만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냐 이것을 의심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구원의 은혜만큼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확실하다 라고 한다면 너희는 과연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켜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 완료형이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구원의 결과를 좌우할 만한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기본은 지키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기본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그 최소한의 기준보다는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충 지키는 법을 우리는 제대로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는 선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차가 다니는 길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신호등이 딱 켜졌을 때 차량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키는지를 카메라로 관찰을 하고 촬영을 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지키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일명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양심을 지킨 그 사람이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새벽에 무심하게 대충 법을 지키지 않고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지나치는 그 가운데에도 가끔씩 양심을 따라서
교통법규를 아무도 보지 않지만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켜야 될 일이지만 사실 이렇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배려하는 것, 또 예의를 잘 갖추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한테 말을 할 때에 말끝을 되게 이상하게 흐리면서 반말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적어도 예의를 잘 갖출 줄 아는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를 잘 갖출 줄 아는 사람이 기본적인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사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대할 때에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하대하지 않고 각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예의를 갖추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이 자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또 물으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가 할 때에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다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질병 때문이 아니라 이 질병을 대하는 일부 잘못된 신앙인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온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2주라고 하지만 이 기간이 얼마나 더 오래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죠. 비록 이 시간들 동안 또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묵묵히 해나가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흐트러짐 없이 믿음으로 묵묵하게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